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더 나을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집으로 가야 하는지 저 집으로 가야 하는지, 교회를 와야 할지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속 장소로 가야 할지. 이런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그 갈림길에서 하나의 분명한 판단 기준을 발휘했고 그가 선택한 길은 놀랍도록 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세계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각기 문명을 이루며 자손을 번성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성공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나홀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사냥 솜씨와 지도력으로 족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의 집안에서 그것도 장손으로서 멋진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세상에 나가는 기대감이나 두려움 이상의 그 무엇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빛나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나라는 말씀은 어쩌면 문명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을 뜻합니다. 1, 2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이번에 떠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런 이별의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요구된 것은 모든 권력과 부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바단 아람의 족장이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할아버지 나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모두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족장 나홀의 장자는 데라요, 데라의 장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지역의 모든 권력과 부를 이어받을 후계자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내겐 쾌락과 기쁨을 주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혹 포기하기엔 너무도 아까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며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과의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는 말씀과 동시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을 서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설 곳은 바로 이 땅이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악을 짓는 현장에서 떠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남을 돕는 곳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을 떠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명령과 가라는 명령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라는 명령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떠날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명령하시면서 사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면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느 곳으로든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더군다나 모든 권력과 부와 가문을 이어받을 후계자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보장된 것은 하나도 안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믿었을까요?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에게 설명을 덧붙인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를 언급하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고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열매가 바로 후에 태어날 이삭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들 이삭의 가문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복된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항상 걸림길이 있었으며 그는 항상 그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쪽 길은 대충 보기에도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길입니다. 다른 쪽 길은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제껏 그 갈림길을 선택하며 지나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